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생명 양식의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10년째 되는 해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또 포위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멸망당할 위기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개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유다와 유다 왕의 패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아주 분노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왕궁의 12대 뜰에 가둬버렸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도 위기요. 예레미야 개인의 삶도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은 세계 최고인 바벨론 군대의 침공에 포위되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적군의 손에 들어가면 돈을 들여 밭을 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조금은 이상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안위도 보존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왜 하나님은 사촌의 밭을 사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현재 예루살렘이 멸망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미래에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증거로 예레미야에게 사촌의 땅을 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언제 민족이 회복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위기라는 깊은 절망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은 국가의 위기를 넘어서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당시 노동자의 68일 정도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될 수 있는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 당시 땅을 사는 방법은 먼저 법과 규례대로 땅을 매매하는 절차대로 밭을 샀다는 그 증서를 이제 써요. 그리고 그것을 인봉하고 또한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은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땅을 구입한 것을 증인 2명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인봉된 증서와 인봉되지 않은 증서 2가지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하라고 합니다. 매매 증서 중에 봉인되지 않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봉인된 문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서 혹이라도 분쟁과 관련되었을 때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땅을 구매한 내용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증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의 소망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문을 닫아야만 하기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하고 생존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이 위태롭고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날의 기약이 없죠. 새해를 생각만 해도 희망찬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가는 곳조차 제약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하면 막막하고 가슴이 먹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가 잡혀 갇혀있는 시대 뜰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세요. 너는 이 시기에 어떻게 반응하려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와 가정, 삶과 일터, 교회와 사역의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깊은 절망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약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신세에 좌절하지 말고 회복을 기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라는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2022년이라는 새해 밭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